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앞에 또 모였습니다. 마땅히 알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교제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는 줄 압니다. 몸이 아프다면 또 치료해 주시고 그 영혼이 어두워졌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게 또 치유해 주시옵소서. 늘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일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정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네, 찾으셨으면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지난번에도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에서 구별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신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신다. 성도가 연합하여 통과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신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5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꼭 지켜야 될 것, 아름다운 것들 몇 가지를 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이 성도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잠언 27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9절 말씀. 잠언 27장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잠언 2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기도 아름다우니라. 뭐가 아름답게 말씀하시냐?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참 이와 같이 아름답다. 구원을 받으면 다 서로 친구라고 그러죠. 영원한 친구. 그래서 서로 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 잠언 15장 2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도. 잠언 15장 23절 말씀.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기서 아름답다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 때에 맞는 그 교제,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를 할 때 성도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친구들 간에 이런 정말 충성된 충정을 가진 사랑으로 말씀에 맞게 교제해 줄 때 그걸 아름답게 보십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매일 회막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무슨 일을 하냐? 그 금초대를 간검을 합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진설병상에 늘 떡을 진설을 해요. 그리고 조석으로 그 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늘 향을 피워요. 이렇게 할 때, 또는 이 제사장이 이제 번제단에 가서 화제를 드릴 때, 생축을 잡아서 이때 이 제사장이 꼭 뭘 해야 되냐? 번제단과 그 성소 중간에 이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노수로 만든 큰 대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번제단에서 화제를 드리기 전에 꼭 이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단에 화제를 드릴 때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랬어요. 만약에 제사장이 이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늘 했겠죠, 제사장이.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자, 이것은 뭘 가리키냐? 자, 그러면 지금의 제사장은 누군가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제 삼았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이제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는 제사인데 산 제사를 드리라. 어떤 구역의 어떤 모형이 아니라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 늘 제사장이 성수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번제단에 가서 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몸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늘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는 것처럼, 그래서 죽음을 면한 것처럼 제사장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몸으로 늘 헌신을 합니다.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우리 몸을 들여서 이때 꼭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이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처럼 우리도 수족을 씻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온 몸을 목욕을 했습니다. 우리 죄를 다 씻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더러워진 수족을 씻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수족이 더러워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습니다.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어요. 불순종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꾸 어두워지고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형제 자매를 피하게 되고 교회를 피하게 되고 왠지 신앙생활이 소홀하게 되고 말씀을 자꾸 소홀히 하고 기도를 자꾸 소홀히 하고 교제와 봉사에 자꾸 소홀히 하고 그 원인은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가 수족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뭔가 더러워졌다는 거죠. 이걸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수족을 씻지 않으면 회막에 들어갈 수도 없고 번제단에 가서 화제를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 영혼이 뭔가 더러워져 있으면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도 제사장이 수족을 씻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수족을 씻어야 돼요. 성경에 첫 번째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씻어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족을 씻고 있습니다. 우리 더러워진 것들, 우리 어두워진 것들, 허물과 죄를 씻고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말씀으로 씻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허물과 죄가 있을 때 옛날에 그 다윗이 정말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을 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죠.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다윗에게 보냈고 그 선자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그 죄를 씻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허물과 죄가 있으면 우리의 수족이 더러워졌으면 늘 하나님께 어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사하심을 받고 씻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방법이 뭐냐? 바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전에 봉사의 수련회 때 그 발 씻기는 건 그랬죠. 저도 어떤 집사님이 발을 씻겨드렸는데 그 육신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안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그 친구의 그 수족을 씻어줘야 된다 그 말이. 더러워진 뭔가 허물과 죄가 있다면 그걸 방관하지 말고 정말 다가가서 교제를 해줘야 돼요. 이것을 아름답게 보셔야 해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때에 맞는 그 교제가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구역 모임도 하고 조 모임도 하고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죠. 그래서 그 교제 가운데서 서로 좀 창피하지만은 좀 부끄럽지만은 어두운 것들을 내놓고 들은 분들은 그걸 듣고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말씀으로 교제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수족을 씻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야고보서 5장 16절 15절부터 1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 병 낫기 영혼의 병 그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죄를 고하고 자기 어떤 그릇된 것, 잘못된 것, 뭔가 아픈 것들을 서로 고하고 그걸 서로 들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교제해주고 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보셔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미루지 말고 매일 피차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교제의 큰 목적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지금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권속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이건 영원한 권속이죠. 그러면 서로 간에 그런 끈끈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구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방관하지 말고 본체만치하지 말고 이걸 씻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 발을 서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잠언 27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잠언 2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날카롭게 하느니라. 철은 나무로 날카롭게 할 수 없어요. 철은 종이로 날카롭게 할 수 없어요. 뭐 플라스틱으로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없어요. 철은 철이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우리 영원한 친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친구가 날카롭게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두워진 얼굴을. 뭔가 지금 죄에 물든 그 마음을, 영혼을, 자꾸 곁길로 가는 그 영혼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어요. 그 어두운 얼굴을. 그러려면 교제를 해줘야 돼요. 교제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이 친구의 정말 충성된 권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친구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충성된 권고, 이것을 아름답게 보셔야. 잠언 27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정말 진정한 친구는요, 서로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거짓으로 입맞추지 않아요. 그냥 뭐 사랑의 표현이라고 상대방은 지금 어두워져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데 입만 맞추고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통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권면해 줘야 돼요. 말씀으로. 27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숨은 사랑보다는 면책이 낫습니다. 면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28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3절, 28장 3절. 28장 잠언 28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우리가 서로 면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따끔하지만 때로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면책, 통책,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첨하지 말고 거짓으로 입 맞추지 말고 교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비록 그때는 아프지고 쓰지만은 나중에 보면 진짜 내 친구구나. 진짜 내 영혼을 사랑해 주는구나. 더욱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권면할 때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꼭 권면할 때 세상에 수많은 어떤 지혜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권면하는 것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친구에게 권면하는 것 다릅니다. 우리는 기준이 항상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실수가 없고 그래야만 답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통치기 권면입니다. 이걸 아름답게 보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할 때는 항상 말씀으로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그랬죠. 누가 말하려면, 누가 권면하려면, 누가 교제하려고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라.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이 정답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말씀이 정답이고 생활 구원도 말씀이 정답이고 그래서 교제할 때도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는. 그때는 비록 쓰고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그게 맞구나. 그 말씀이 맞구나. 그 교제가 확실히 맞구나.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우선 당장은 쓰고 아프지만은요. 그래서 입 맞추는 것보다 거짓으로 입 맞추는 것보다 거짓으로 아첨하는 것보다 비록 당신은 쓰고 아프지만 말씀으로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고쳐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생활권도 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교제에 답이 될 수 있어요. 어두워진 사람의 얼굴을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때로는 평강이 깨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많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유한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에게 유한이 되고요. 진정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말씀으로 기도로 답을 찾아야 되지만 우리 친구들도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의사의 손에 든 그 수술도 그 메스가 수술을 하고 육체를 고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고 어떤 검보다 어떤 메스보다 어떤 칼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신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 영혼이 죄로 물들었을 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뭔가 곁길로 가고 있을 때 이걸 바로잡는 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제해 줄 때 꼭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아첨하지 말고 거짓으로 입 맞추지 말고 그래야만 크게 진실된 것이고요. 나중에 알아요. 아, 저 형제자매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더 돈독해지고 더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곁길로 가고 있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잘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서 보통 우리가 참 지혜롭고 명철하다는 걸 꼽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째는 누구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이제 나가서 일을 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죠. 이 뱀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얼마나 지혜로우면 천하를 꿰겠습니까? 미혹하겠습니까? 지혜로우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지혜로우니까 사람이 다 넘어가요.
세상에 수많은 스승들이 있어야 선생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런 경륜이 있는 아주 그런 존경받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모든 것보다 성한 거예요. 그 지혜와 명철이. 시편 119편 9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8절, 99절, 100절. 자, 97절부터 100절까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이 살고 이걸 권면해주면, 말씀으로 교제하면은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스승보다 승합니다. 명철해지는 것이고요. 노인보다 승하다고 되어 있어요. 명철해지는 겁니다. 오직 답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꼭 답이 되는, 그 어두워진 형제의 얼굴을 밝게 할 수 있는, 자매를 밝게 할 수 있는, 곁길에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오직 진정한 해답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꼭 해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절대 거짓으로 입맞추지 마시고 아첨하지 마시고요.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낫다고 꼭 말씀으로 교제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아름답게 보셔야 친구의 권고, 충성된 권고, 충성된 권면, 충성된 교제, 이것을 아름답게 보셔야 하나님께서요. 가면 갈수록 이것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 그냥 모여도 그냥 대충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서로 발을 씻어주고 씻김을 받는 교제가 좀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제할 때 때로는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저도 오늘 아침에 어떤 약을 먹었는데 손녀가 왜 먹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거 쓰다. 좋은 약은 쓴 거야. 쓴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요, 뭔가 허물과 죄가 있을 때, 뭔가 곁길로 가고 있을 때 말씀은 나에게 아주 쓴 약이에요. 그래서 들을 때는 아파요. 그렇다고 그걸 저버리면 안 돼요. 자존심 상한다고, 속상하다고, 나름대로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런 얘기한다고 누가 모르나? 그러나 이걸 참고 잘 청종하면, 아프지만 쓰지만 청종하면 큰 은혜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이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그랬어요. 비록 쓰고 아프지만 청종을 하면 그 청종하는 사람에게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되는 거예요.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면,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은 그걸 원해요. 그것을 내 육신은 원치 않지만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오라요. 그것이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속에서 속삭여요. 그래, 저게 옳은 거야, 저게 답이야, 저렇게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우리가 어떤 정말 지혜로운 형제자매 있어요. 정말 그런 분을 말씀으로 딱 교제를 해주면 그분은 나를 사랑을 해요. 근데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교만한 사람이나 거만한 사람은 오히려 미워합니다. 감히 나를 책망해? 감히 나에게 훈수를 내? 미워해요. 잠언 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잠언 9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나 교만한 자는 책망을 받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능욕할까? 너희 흠을 잡는다고 되어 있어요. 미워할까 두려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권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면은 그래서 참 쉽게 하지 못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친구라고 생각할 때, 저분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신뢰가 있을 때 권면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앞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강도를 만나서 거반 지금 죽게 생겼어요. 지금 거의 죽었어요. 꼴깍. 온몸을 벌거벗긴 채로. 근데 제사장이라 레위는 감히 가지를 못해 피해갔다고 되어 있어요. 딱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안,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만이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왜? 죽어가니까 이 속에 그 자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는 피해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선한 사마리안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다가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형제 자매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영혼이 병들어서 지금 쓰러져 가고 있어요. 곁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교회를 지금 한참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고. 그러면 용기를 내야 돼요. 다가가서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지옥 가는 영혼 살리는 것도 자비를 베풀어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누군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다면, 누군가 지금 쓰러져 있다면, 병들어 있다면, 어두워져 있다면 가서 좀 자비를 베풀어라. 다가가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발을 씻어줘야 돼요. 수족을.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특히 형제 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요, 명백하게 죄가 드러났을 때, 죄를 할 때는요, 꼭 손을 내밀어야 돼요. 진짜로. 꼭 진짜로. 손을 꼭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야 돼요.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라. 그냥 바라보지만 말고 가라. 다가가라. 가서 그 형제 자매와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들으면 네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만약에 듣지 않는다 그러면 또 한두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와서 말마다 같이 함께 교제해줘라. 징참케 하라.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에요. 만약에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가 개입하게 했죠. 이런 순서가 있어요. 꼭 다가가라. 그런 걸 보면은 내가 또 해야 되고 또 주위에 또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구역이 있고 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 형제에 세워주는 것, 얼굴을 밝게 하는 것, 그 영혼에 병든 것을 낫게 하는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이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가 상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편단치 아니하 그랬어요. 외인들, 바깥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느니와 이 교회 안에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형제 자매가 판단치 아니하랴. 서로 살피고 서로 교제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판단을 하라는 말은 너희 중에 교회 안에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를 살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형제 자매, 어두워진 형제 자매, 병든 형제 자매, 잠자는 형제 자매 이 형제 자매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근데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꼭 살피셔야 돼요. 살필 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많은 교제를 하는데 꼭 그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방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꼭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이게 서로 발을 씻는 거예요. 서로.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육신의 발을 씻기는 걸 통해서 우리 더러워진 영혼의 쑥을 씻으라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보셔야. 또 여섯 번째 뭘 아름답게 보시냐? 시편 14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47편 1절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뭘 또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보시냐? 우리 입술로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찬송했잖아요. 찬양대 찬송을 하고 또 시작할 때 두 곡의 찬송을 하고 이건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 말 많이 듣죠. 할렐루야. 이게 뭔 뜻인지 알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은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누가 뭐냐? 너희는 야는 뭐냐? 하나님께 야훼. 할렐루야라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너희는 야 하나님께 할렐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찬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이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가만히 찬송할 때 보면은요, 어떤 분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소리하는 분이 계셔요. 이렇게 보면은요, 천차만별입니다. 끝나고 찬송만 시작하면 나가요. 단에 앉아 계시다가 찬송 시작하면 나가요. 이제 수요 말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주일날도 보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나그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그 생전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찬양도 똑같아요.
근데 말씀은 굉장히 말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찬송만 시작하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가 좀 인식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입술의 열매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입술로, 밖으로는 이웃을 사랑,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 구약시대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요. 레위인의 대표적인 직분이 찬양입니다. 무리를 세워서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그랬어요. 많은 무리를 세워가지고요. 레위인들의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그 성막에서 찬송하는 일을 딱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레위 사람들인데 딱 우리 찬양복, 성가복 입는 것처럼 세마포를 입어요. 전부 다 제사장처럼. 세마포를 딱 입고 번제단 동편에 서서 하루에 2번씩 새벽과 저녁마다 이 서가지고요. 아까 서서 찬양했잖아요. 똑같이 서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지휘자가 있어요. 여기도 아까 지휘 있었죠. 우리 찬양도. 구약시대부터 마찬가지. 역대상 23장, 역대상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주로 역대상과 역대하에 이 찬양대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15장 22절 말씀. 역대상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노래에 익숙하다는 말은 노래의 음악을 잘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음악을 이해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이 원어 성경 지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 음악을 잘 알고 그래서 앞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지휘자. 또 구약 시대부터 성막에서부터 관현악은 있었어요. 역대상 2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 관현악 있잖아요. 역대상 2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천은 문지기요 사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그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많은 봉사를 했어요. 문지기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든 악기가 있어요. 악기. 다윗은 이 찬양도 잘하고 악기 연주도 잘하고 그 악기로 성막에서 연주하는 사람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4명이요? 40명이요? 엄청나게 비중이 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엄청나게. 역대상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9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체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냐는 비파를 타서 여청에 맞추는 자요
마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레야와 오벳에돔과 여히헬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체음에 맞춰 인도하는 자예요. 여기 쭉. 그래서 여기 놋재금, 요즘으로 하는 심벌주죠. 놋으로 만든 심벌주 쫙. 이런 심벌주도 있었고 비파, 수금, 현악기도 있었고 바이올린, 첼로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있는 것처럼. 여청에 맞추는 자 요즘에 소프라노죠. 여청, 소프라노, 알토. 사부 합작을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덟체음에 맞추는 자요. 한 옥타브, 여덟째. 그래서 이 구약 시대부터 목소리로 찬양하는 성악이 있었고요. 악기로 찬양하는 관현악이 있었고요. 그걸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었고요. 똑같습니다. 지난 옛날 구약 시대 수천 년 전부터 쭉. 그래서 이들은 많은 연습과 노력을 했어요. 역대상 9장 33절의 말씀 보면은 저희가 이 찬양대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초대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똑같죠. 그래서 모일 때에 이런 집회, 모임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양도 있으며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또 끝나고 함께 음식도 나누고 지난 2000년 동안 초대교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똑같이.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꼭 함께 동참을 하셔야 돼요.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요. 찬양은 그냥 찬양대나 하고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나 하고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쳐다보는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나가는 분도 계시고요. 이걸 신앙생활로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찬양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 수단입니다. 방법이고. 그래서 남녀노소 가리지 마시고 아이고 찬양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지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못해. 안 된다 그 말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교회 때요. 사도행 2장 47절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힘썼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닮아가셔야 돼요. 찬양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찬양으로 산 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런 감사함이 있으면 그걸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항상 찬미의 제사를 좀 하나님께 드리자 그 말이에요. 이 찬양을 통해서 입술로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통해서 좀 감사를 드리자. 이게 산 제사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게 산 제사예요. 찬미 제사.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제가 1987년 4월 20일 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익산에 그때 이립교회죠. 익산교회에서요. 제가 제일 먼저 한 봉사가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그 찬양대 봉사를 무슨 봉사를 하든 계속 했어요. 왜? 내 입술의 열매니까요. 산 제사니까요. 요즘 막 찬양대에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 참 긍정적인 거죠.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뭐 전도 열매 그러잖아요. 이것도 열매. 이 찬양은 찬양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온 성도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어떤 집회 때 찬양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집에서는 따로 앉잖아요. 사실은 따로 해야 되는데 교회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만이라도 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 방법이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이요. 그러면 좀 마음을 다하여 정말 뜻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모임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안 하더라도 물론 하면 더 좋죠. 찬양을 좀 듣고 집에서 함께 가족들이 찬양을 부르고 가정 모임을 갖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어떤 분은 계속 찬양을 틀어놓으시던데 늘 찬양을 가까이 하고 어떤 집회 있을 때 모임 있을 때 꼭 구역 모임이 되든 조 모임이 되든 주일 말씀이 되든 수요 말씀이 되든 모일 때 꼭 찬양에 동참해 주길 바라요. 꼭 찬양할 때 나가는 분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찬양만 시작하면 나가요. 그러지 마세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찬송은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의인들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술로는 새 노래를, 악기로는 연주를,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능숙하게 솜씨 있게 연주할지어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났어요. 과거에 죄인이었던 내 영혼은 의인으로 완전히 거듭났어요. 죽고 썩어서 지옥 가는 내 몸은 천국 갈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그러면 노래도 새 노래를 부려야 돼요. 새 사람 됐으면. 과거에는 세상 노래를 불렀어요.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 것을 연주했다면 지금은 새 사람 됐으면 이제 새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경히 열주할지어다. 이제 새 노래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노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찬양대 대원들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계속 끝까지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그 찬양대 봉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세상에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 많죠. 하나님 찬양하는 건 선하게 보셔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것 아름답게 보셔요.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찬양 꼭 신경을 써서 늘 해주시길 바라요. 이 성경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드뭅니다.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7번째가 뭐냐? 자,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삶을 살려면 고난은 필수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것처럼,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고난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는 걸 아름답게 보셔요. 아름답게.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에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아름다우니라. 고난은 있지만은 그걸 참고 잘 견디고 이기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에 지는 사람이 있죠. 이기는 사람을 아름답게 보셔요. 묵묵히 고난을 견디는 사람. 이 성경에 보면 고난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징계를 통한 고난이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주는 고난이 있어요. 셋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고난이 있어요. 이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 고난이 주어질 때 이걸 잘 견디면 정말 그걸 아름답게 보셔야. 징계로 인한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징계를 안 받았으면 좋을 텐데 징계를 받습니다. 왜? 아들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는 방관하지 않아요. 자식이 뭔가 지금 잘못했으면 부모는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그 자식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절대 방관하지 않아요. 간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아들된 우리가 뭔가 죄를 짓거나 곁길로 가거나 불순종을 하거나 어두워지거나 뭔가 세상 욕심에 빠져 살면은 절대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아요.
아들이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반드시. 징계는 다 아들이면 받아요. 받는 것이오늘 만약에 너에게 없으면 그건 사심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잘못 살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데 징계가 없다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생자예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잘못 살면 징계가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그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징계를 줘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랬어요. 사람을 들어서 막대기와 채찍을 삼아서 매를 때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이런 경험이 다 있으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 살았으면 다행인데 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문제가 있어서 징계받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해요. 사람을 통해서 매를 맞아요.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이든 주위 사람을 들어서 막대기와 채찍으로 삼아서 나를 때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제발 좀 일어나라고. 제발 좀 올바른 길로 가라고. 이제 그만 그 반복되는 죄 그만 고치라고. 사람을 들어서 때립니다. 때로는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또는 이제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와닿는 게 이렇게 아픈 거잖아요. 아프면은 제가 전에요. 제 딸이 둘째 딸이 한 4-5살 됐을 때 걔가 각막 궤양에 걸렸어요. 눈동자에 천공이 생겨서 실명된대요. 아니, 그 애기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진짜로. 걔가 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제 탓이에요. 그때 정말 제가 지금도 막 생생합니다. 막.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렸는지. 육신을 치면은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 자녀가 됐든, 내 자신이 됐든. 그래서 다시 돌이키라고. 다시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더 힘을 좀 내라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물질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껴놓고 참 크게 미워서 사는 분들. 징계하실 때에 시편 39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1절 말씀. 시편 39편 1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그랬어요. 뭔가 그 부귀영화를 위해서 막 매서 살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도마라는 제자예요, 이 도마. 이 물질에 약해요. 물질에. 똑같이 3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고 그 모든 것을 옆에서 동고동락하게 했어요. 근데도 결국에는 늘 그 헌금, 교회에 있는 돈,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틈만 나면 훔쳐가고 결국에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늘 교회 안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배우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얻을 거라 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대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삼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곱고한 마음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친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진리를 쫓아 살으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말씀을 배우면 토마처럼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늘 그게 속에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한테 한번 절해봐라. 내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하나님이 다 더주셔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생명과 곱고 만물을 친히 주신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이런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 허사뿐이 허사.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생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잖아요. 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남는 건 뭐밖에 없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시편 119편 56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지킨 것밖에 안 남아요. 내세. 내가 줄 상이, 내가 줄 내 싹시 내게 있으니 각 사람들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 지켜서 순종한 것, 일한 것, 이것만 고스란히 남아요. 이걸 우리는 안다 그 말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을 뺏겨요. 세상에. 육신의 소유과 안목의 소유과 이생의 자랑이 뺏깁니다.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것에 뺏겨요. 아담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신다. 혹시 이런 징계를 받으셨다면, 아직 징계를 받지 않으셨다면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셔요. 시편 86편 5절 말씀처럼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뭔가 숨은 허물과 죄가 있다면, 징계받을 일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 중에 있다면 달게 받으셔야 해요. 이 징계도 달게 받으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달게 받으면.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나의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징계하셨구나. 아이고 하나님, 제가 사생자가 아니네요. 하나님, 저를 고치기 위해서 이런 징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잘 달게 받으면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러나 이 징계를 연달한 자에게는, 징계를 통해 훈련받은 자에게는, 잘 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평강을 더하셔요. 하나님이 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더 단단하게 해주셔요. 그 신앙을.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징계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살았더니 이제는 징계받은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고난도 잘 달게 받고 이것을 연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릇 행했더니, 옛날에는 잘못 살았더니 징계를 달게 받고 고쳤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순종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징계를 주신 목적. 다시 순종하라고. 자, 세 번째 우리 고난 주신 목적은 또 하나는 뭐냐? 성장을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고칠 것들이 참 많아요. 이 거친 돌이, 저기 제가 옛날 노아교회에서 4년 동안 섬 생활을 했습니다. 노아도 섬, 노아교회. 아주 경치 좋은 것. 그 옆에는 보길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보길도 섬에는 해변이 각각 달라요. 어떤 해변은 모래 해변, 어떤 해변은 조약돌이, 검정 조약돌이 쫙 깔려 있어요. 어떤 해변은 공룡알 같은 큰 달걀처럼 생긴, 공룡알처럼 생긴 것이 쫙 깔려 있어요. 그걸 공룡알 해변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조각을 해도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못 만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둥글둥글하니 그냥 막 적은 달걀도 아니고 큰 공룡알처럼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막 해변에 쫙 있어요. 근데 그런 돌이 옛날에는 거친 돌이었대요. 모난 돌이었는데 계속 그 파도에 쓸리고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맨들맨들해졌어요. 그냥 맨들맨들해요. 그냥 진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성격도 못하고 성품도 그렇고 뭔가 그냥 고칠 것이 많아요. 지금 교만도 많고. 자, 아직도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속에 죄가 누룩이 싹 재해졌는데 이 묵은 누룩이 남아있어요. 죄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남아있고 육신의 소욕도 남아있고 세상 것들도, 세상적인 것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많이 불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좀 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갔다 오면 자고 있고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 육신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참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생민하고 정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렇죠. 구원받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소리를 계속 우리가 들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자꾸 성령이 알려줘요. 주일날 또 성령께서는 이 나팔을 통해서 계속 또 알려줘요.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덮어버려요. 그 세미한 성령의 소리를.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요. 사무엘상 5장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려고 블레셋 전투에서 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물며 뭘 뺏기게 하냐? 하나님의 괴를 뺏겨버려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괴를 뺏어가지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다곤 신을 섬기는데 그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괴를 딱 갖다 놨어요. 다곤 곁에 딱 그 우상 옆에. 이튿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딱 엎드려졌어요. 땅바닥에. 그래서 그 신상을 또 세워놨어.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 말을 안 들으니까요.
다곤 신상에 머리하고 손목이 딱 끊어져가지고 문지방이 걸려 있습니다. 몸뚱아리만 있어요. 다곤 신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가리키냐 이게. 자, 옛날에 우리는 마귀의 권세하는 마귀의 자손이었어요. 이 다곤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옛날에 그 다곤을 섬겼던, 마귀를 섬겼던, 마귀 아래 있던 내 머리, 내 손목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머리가 되었고 주님의 손이 내 손목이 된 거예요. 손이 된 거예요. 내 주인은 주님이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 내 머리, 옛날에 손목은 다 끊어졌어요. 이제 지금의 내 머리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내 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때. 근데 아직까지도 옛날처럼 살려고 그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네 소유는 하나님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샀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값으로 샀어요. 7장 23절 말씀에도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네 자신의 사람, 다른 사람의 사람,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적이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도 우리 삶의 목적이 있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 소유는 주님 거예요. 내 몸을 창조하신 분도 주님, 나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 지금 내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도 주님. 오늘 하루 누가 줬냐? 내가 지금 왜 숨쉬고 사냐? 주님이 지금 허락하셨어요. 우리 근본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사는 방법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는 방법도. 이제 우리의 머리와 옛날 우리 머리, 옛날 내 머리는 끊어졌어요. 옛날 내 손목은, 내 마음대로 살던 손목은 끊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머리가 되셨어요. 이제 그 주님의 손, 능력의 손이 내 손이 되어야 돼요. 아직도 내 생각대로, 아직도 내 마음대로, 아직도 내 방법대로, 아직도 내 신념대로 살 때가 이제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하지 않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람은 그래요. 고난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시작해요. 고난이 주어져야만.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있잖아요. 그 이름 뜻이 꾀돌이입니다. 꾀돌이. 얍삽한 사람. 얼마나 얍삽한지. 근데 그 얍삽한 야곱을 그냥 안 썼어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을 고생을 시켰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썼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13년의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썼습니다. 모세, 애굽의 왕자였죠. 이집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시켰어요. 목동으로. 그런 다음에 80세가 됐을 때 썼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변화됐어요. 고난이 없으면 야곱도 변하지 않아요.
그 꾀돌이, 얍삽한 사람. 요셉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뺑뺑 돌렸냐? 왜 훈련을 시켰냐? 변화시키려고, 순종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고생시킨 건 하나님 본심 아닙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변화시키려고, 순종시키려고, 그래서 성장시키려고.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독수리가 나와요. 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 새끼가 지금 있는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히고요. 새끼 위에서 막 너풀거려요. 막 떨어지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를 펴서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엎는 것 같이. 왜 그렇게 하냐? 떨어뜨리면 어떻게 새끼가요? 막. 그러면서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날개의 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것. 애미가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은 죽이려는 본심이 뭐냐? 떨어뜨려서 죽이려는 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훈련시켜서 그 새끼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중에 훈련받은 독수리가요, 어떻게 해요? 시속 130km까지 날아서 먹이를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막 시속 130km. 막 그냥 내려 꽂아버려요. 막 먹이 표적이 있으면. 그렇게 훈련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생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 유럽에 가면은 저 이제 멀리 이제 어떤 바다에서 이제 유럽 사람들은 청어를 좋아한다 봐요. 청어. 이 청어를 바다에서 잡아갖고 이제 유럽까지 오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냈냐? 청어를 고생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천적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바다맥이라는 천적을. 청어가 처음에는 왜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가. 근데 바다맥이를 딱 집어넣으니까요, 이 청어만 있었을 때는 다 죽어서 와요. 도착하면은. 근데 바다맥이를 집어넣으니까 바다맥이는 막 청어의 천적이거든요. 좋아해. 막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면 청어는 어떻게 해요? 살려고 막 도망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유럽까지 도착해 살아서. 청어의 아이러니, 전화위복. 왜 독수리가 새끼를 왜 떨어뜨리냐? 새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성장시켜서 나중에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고생을 시키냐? 말 안 되는 거 성장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렇게 하셨냐? 왜 고생시켰냐?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들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장을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날 성장시키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지금 뭔가 변화시킬 것이 많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어떤 성장을 위해 이런 고난을 주신 겁니다. 니에미야에 보면, 니에미사에 보면은 3장에 쭉 1절부터 13절까지 그 성문이 나와 있어요. 성문 이름이 쭉.
그 첫 번째 이름이 양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문, 옛문, 네 번째가 골짜기문. 양문은 뭐냐? 첫 번째, 우리 구원을 가리켜요. 양이 왔다 갔다 하는 양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 어문은 뭐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어문을 통해서 물고기를 들여와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이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옛문입니다.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지도자들이 옛문에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기준을 삼고 정해요.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 네 번째가 골짜기문입니다. 이 골짜기문은 고난을 가리켜요.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에 되면 이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양문을 거친 사람은 어문을 거치고 어문을 거친 사람은 옛문을 거치고 옛문을 거친 사람은 골짜기문을 거쳐야 된다. 고난은 필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견딜 때 아름답게 보셔야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차오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차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차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셔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셨어요. 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짊어지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예?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 그러나 내 아버지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은 뭐냐?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은 예수님이 상함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걸 능력을 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니까요.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지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선을 베푸셨어요.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셔요.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 다가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고 상처를 치료하고 주막에 맡긴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꼭 구원받게 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이 말씀은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리 하십니다. 우리 그냥 교회당 앞에 딱 그냥 써붙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냥 게시판에다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왜 이렇게 하셨냐? 왜 우리를 구원시켰냐? 목적은 하나예요. 선한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하는 좀 친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싫다고 이 복음 전파를 저버리면 안 되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백성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받았으면 가족이 따라와야 돼요. 노아가 구원받았을 때 노아 식구는 따라왔어요. 롯에게는 두 딸이 따라왔어요. 롯에게는. 그래서 아직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직 내 주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셔야 돼요. 비록 고난이 있어도. 이것을 아름답게 보셔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있죠. 위대한 바울. 가장 먼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이 신약 성경을 가장 먼저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은요,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는데 앞장선 사람. 근데 이 사울이 저 시리아 다메스커스 가는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됐죠. 가장 거만한 자가 가장 겸손한 자가 됐어요. 사울이라는 뜻은 가장 큰 자, 바울은 가장 작은 자. 그 사도 바울은 눈도 안 좋았고 육신에 가시가 있었어요. 주님께 고했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몸은 육신은 약하고 병들고 그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돌로 3번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 속에서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하고 위대한 사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목잘내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마지막 기록이 있죠. 유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이것을 아름답게 보셔요.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 제가 지금 올해 1년 차인데요,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듣기 많이 모이시고, 정말 제가 사실은 속으로 많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 어려움 없이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복음 전할 때 열심히 전도할 때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앞으로도 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 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다 갚아주실 겁니다.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 죄에서 구별되는 생활, 말씀을 사모하는 것, 성도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교제해 주는 것, 항상 찬송에 힘쓰는 것, 그리고 고난받음으로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꼭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입교회 또 11월에도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또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